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해물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방해물들이 있어요. 정립되질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후퇴했다 전진했다 합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성도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즉 새로운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령의 창조, 새로운 생활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인 당신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겉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키도 180 한 이 정도로 올려주고 코도 좀 성형 딱 해주시고 그냥 쭉쭉빵빵으로 쫙 겉사람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을 새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속사람으로 새 창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영에 의해서 네 마음, 네 혼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우리 혼은 재창조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혼은 예전에 있는 혼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 정신은 그대로인데 뭐가 새 창조한 거예요? 영을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은 옛사람, 옛정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재창조되질 않았어요. 우리 몸은 예전의 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굳게 잡으시고 이제 내 영은 죽었던 영이 새로 나서 거듭나서 변화받아서 새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새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아이고 힘들어. 그거를 바꾸셔가지고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능력이 있어.
자, 이렇게 나의 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의 몸도 변화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제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예를 들어 친구가 오고, 야 근상아, 오늘 우리 일요일인데 저기 놀러 가서 거기 가면 복숭아가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거 술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거를 술이 해가지고 먹자. 아니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남을 비난하던 것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이전 건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것이 됐어. 카톡에 와가지고, 야, 네 친구 어떻고 저쩌고, 걔 뭐 그러냐 저러냐.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카톡으로 뭐 흉보고 그 사람 이렇게 아웃시키고 그러는 게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생각, 혼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영으로 인하여 나의 몸을 이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나가고, 나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서 가정을,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말과 인간관계 각종 문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영역을 확대할수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몸이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은, 우리 생각은 예전 그대로예요. 환경도 예전 그대로예요. 뭐가 새롭게 됐어요? 나의 영이 새롭게 됐습니다. 이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된 이 영으로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쁜 생각, 좋은 생각으로, 부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시고, 우리 몸이 예전에 잘못된 것으로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산제물로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영혼이 잘돼 나감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여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가 새롭게 됐어요? 내 영이 새롭게 됐습니다. 이 영이 딱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영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이 잘못된 몸의 사용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주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점점점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 창조됐어요. 그 영으로 새롭게 마음도 정신도 환경도 몸도 변화시켜 나가셔서 영혼 잘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의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가 돼서 딱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또 주는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게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지금 포도나무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가지니까 내게 흐르고, 주님의 생명이 내가 가지니까 내게 흐르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사랑, 내 사랑,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로서 지금 임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 죽으면 뭐예요? 나도 죽는 거죠. 포도나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생명이니까 죽질 않으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권세 중에 권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육신과 인간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그 권세로 제한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내가 힘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가지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셔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약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가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주님은 치유자로 나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 풍성함으로 나는 공급받습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로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목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포도나무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가지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사시면 나도 사는 거고, 주님이 풍성하시면 나도 풍성하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나도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사망을 이기셨으니 나도 사망을 이기신 것이고, 주님이 모든 지혜자가 되시니 나도 지혜자가 된 줄로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포도나무 주님으로 나는 그의 가지로서 승리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고 충만하리라. 그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의에 관한 이해의 부족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 우리 의인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인인 문제가 이게 이제 딱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죠. 죄인이다. 죄액사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의를 선물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노릇 하면서 이 세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요?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죄의 종노릇으로 살지 말고 의의 왕노릇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왕노릇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노릇 하면서 살지 말고 왕노릇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의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우리 선행과 연관시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우리 의를 선행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우리 선행과 연관시키는 건 그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선행과 연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의를 행위와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났죠?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는 법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를 내가 100년 믿어가지고 그때 되면 나는 정말 멋있게 행위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의롭다고 쓸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바로 거듭난 그 순간에 그 의가 앞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100년을 더 잘 믿어서 바리새인처럼 됐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는 뭐예요? 주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예수를 내가 이제 100년째 믿어가지고 내가 목사생활 100년 했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그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로 섰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부싸움을 해서 죄인입니다.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거 죄는 맞지만 그거는 회개하고 사함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의인이고 그걸 했다고 해서 죄인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의인으로 섰어.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한 주간 죄를 많이 졌어. 나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죄인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그거는 죄 용서함으로 우리 사함 받는 거고 근본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를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행위로 연결시켜 가지고 행위했기 때문에 의롭고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우리는 의인의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의를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그거로 용서함 구하면 되고 대신 의인의 강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그게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야 너는 자식이 아니다. 그 죄인이니까 뭐 구하지도 못하고 밥도 안 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 문제 해결하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뭘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일러서 인하여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고 그건 용서함 받고 사하면 되는 거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고백하면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성도의 권리에 관한 이해 부족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받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니라.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충만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보증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해서 너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백주수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수표 주셔가지고 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수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려는 거예요. 구하시되 얼마큼 구하라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자였는데 죽어가지고 죽으니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가서 아이고 빚을 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갚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을 준비해 놓고 남은 게 뭐가 있는가? 아유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 기름을 따르면 그 그릇에 찰 거다. 그래서 아들아 너 좀 그릇 좀 이웃집 가서 빌려다 좀 준비해라. 그 아들이 이웃집 가서 그릇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럼 기름병에 기름으로 그릇을 부으라. 기름이 부었더니 이 기름병이 계속 나와가지고 준비한 그릇이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아서 빚 갚으라. 자, 이 여인이 그럴 줄 알았으면 뭐 동네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릇을 갖다가 준비할 걸. 몇 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것밖에는 기름을 못 받은 거예요.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릇 다 빌리는 건데.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조금만 구하지 뭐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구하면 그것만 받는 거고 이왕이면 많이 구하면 그 많은 구한 것 다 가득히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왕노로 타리로다. 왕노로 타면서 살라. 여러분들 왕노로 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명예도 있으면 좋고 권세도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어떻게 하셔야 돼? 많이 구하셔야죠. 주여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주여 죽을 때까지 도와주며 살다가 그렇게 왕노로 타며 살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주수표 받았으니까 네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많은 것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 푸념에도 속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구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 이름 아끼지 마시고 내가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안수해서 병 낫기로 기도하고 자녀가 아프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아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 무능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 아내 부족하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끼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해. 아픔이 먼저 병원부터 생각하고 부족하면 먼저 그냥 원망부터 하고 남 탓부터 하고 부족하면 주님 채워준다고 했는데 기도한 거 뒤로 빠지고 그냥 코로나 탓만 하고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 우리 믿음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말씀을 찾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환경이나 육체적 건강에 상관없이 말씀을 쫓아 행해 나가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금을 내려라. 베드로가 환경을 생각하면 그 아니죠. 피곤한데 아니죠. 이론도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나 차는 고기를 잡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물 내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고, 6번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지금 45년 광야를 지납니다. 2세대는 벌써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복하게 되는데 4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45년 동안.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으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고. 갈렙은 45년 동안 붙잡고 그래서 45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 도리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고백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지속하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는 이들 살펴보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몇 번 고백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고백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축복하신다. 인도하신다. 어쨌든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입술이 말하는 때까지 고백을 굳게 잡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해물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내용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각, 몸, 환경 이거를 변화시켜 나가면, 그래서 요한3서 이제 축복이 임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함께 있는 거고, 우리의 의인은 어디에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또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으면 의인이고 한 주간 죄 졌으면 죄인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의 이름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고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역사를 받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고백하시며 사셔서 믿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